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체널 매거진 그때의 첫 소식입니다. 제56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가 지난 2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의 주요 인사들, 교계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대한민국의 회복과 세계 평화, 국민 대통합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C채널 취재팀이 보도합니다. 비정상이 정상으로 변화하고 거짓말이 판을 치는 우리 한국 사회에 이제 개혁이 필요합니다. 교회부터 회개해야 되고 나부터 회개해야 되고 오늘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이 회개하면은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습니다. 지난 2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공의, 회복, 부흥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국가조찬기도회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주요 인사들과 교계 지도자 약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진경총회장 이순창 목사의 일부 찬양과 기도회가 시작되고 이어서 국가조찬기도회 회장 이봉관 장로의 사회로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 막이 올랐습니다. 기도회는 국민의힘 국회조찬기도회장 윤상현 의원의 개회사와 더불어민주당 국회조찬기도회장 송기현 의원의 개회기도, 국민의힘 국회조찬기도회 부회장 조배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의 성경 봉독 순서와 청운교회 찬양대 찬양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하나 되어 기도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또 번영과 평화의 길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각계각층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의, 회복, 부흥을 주제로 나라의 화합과 번영 그리고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새롭게 부흥케 하옵소서 제아의 말씀을 전한 극동방송 이사장 김자가 목사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경제 성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한국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교회가 부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기도가 부흥의 절대적 요소이며 고민하지 말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오늘 이 시간부터 대한민국이 고쳐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을 전한 윤석열 대통령은 예수님께서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다며 성도 여러분들께서 마음 모아 기도하고 힘을 보태주시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해 이루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고 힘을 보태주시면 우리가 바라는 구조 개혁을 이루어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어서 특별 기도와 주요 교단 총회장들의 연합 기도문 낭독, 예장 통합 진경총회장 안영로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된 제56회 대한민국 국가조찬 기도회. 참석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나라 안팎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지윤입니다. 연신교회가 지난 24일 예장통합 107회기 총회장을 역임한 이순창 담임 목사의 은퇴 및 원로 목사 추대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1989년 연신교회 부임한 이순창 목사는 35년 동안 연신교회를 섬기며 헌신해 왔습니다. 이날 예배는 예장통합 진경총회장 김사원 목사가 이 모든 것은 주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의 제목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되 수순이 있습니다.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목사님을 부르셨습니다. 만세전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 노래에 있는 대로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이어진 예배는 원로 목사 추대 선포와 추대패 증정 순서가 이어졌고 이순창 원로 목사는
부족함이 많았지만 교우들께서 교회를 성장시켜 주셨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우리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흠도 많고 실수도 많고 부족한 것도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모든 장로님과 교우들이 저를 덮어주셨고 키워주셔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연신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못난 종의 모든 뒷바라지를 해주셔서 제가 교회를 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를 키워주셨습니다. 한편 3년 조기 은퇴한 이순창 원로 목사는 남은 생애에도 쓰임받는 목회자로 섬기다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고 말하며 다양한 사역 활동을 이어나갈 것을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가 지난 20일 성 니콜라스 대성당에서 제73회기 신임회장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 동안 실천할 4가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조성암 신임회장은 기후위기와 불평등, 전쟁과 폭력, 그리고 인간 중심주의 극복과 더불어서 다양한 사회적 과제의 해법 제시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자녀여야 한다고 말하며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조성암 신임회장은 1998년 12월부터 한국정교회에서 사목활동을 시작했고 NCCK 제65회기 회장 임기를 지낸 바 있습니다. 밥상 공동체와 연탄은행을 통해 사회적 소외계층을 꾸준히 섬겨온 허기복 목사가 최근 밥과 연탄으로 만든 길이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허기복 목사 모셨는데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목사님께는 3번째 책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먼저 책 소개부터 해주신다면요. 예, 사실 오늘 제가 이렇게 책을 이렇게 좀 가지고 그렇군요. 나왔습니다만, 예. 이 밥과 연탄으로 만든 길은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오히려 준육들지 않고 네네. 오히려 그런 거를 그 하나님이 주신 소재로 삼아서 가난에 좀 맞짱을 뜨면서 유모차를 끌고 가도 또 손수레를 끌고 가도 거기에 뭐랄까 흔들리지 않고 네. 오히려 노래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고 또 그 어려운 이웃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봉사하고 후원하는 우리 그 기독교인들의 그 노블레스 오블류주의 그 아름다운 삶들 그리고 또 하나는 꼭 있어야만 어떤 역사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원주천 쌍다리 그 아래 무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름다운 유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10,000원으로 15억짜리 건물을 세워보기 또 기도하면서 한 120억짜리 아름다운 복지관을 세워보기 이런 것을 도전하면서 거기에 아주 오롯이 담아낸 책들이 밥과 연탄으로 만든 길이라고 봅니다. 예. 자, 이렇게 책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허기복 목사님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연탄을 통해서 소외계층들을 섬겨오셨지요. 그 뭐 섬겨왔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속에서 네. 실은 제가 26년 동안 이 빈민 사역을 하면서 오히려 받은 은혜가 컸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성경적으로 볼 때는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는 삶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저는 26년 동안 지내면서 300년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나름대로 멋진 삶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행복하고 감사가 나온다고 봅니다. 예, 지금도 이제 계속해서 그 사역을 그대로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청소년들 중에는 사실 연탄을 한 번도 못 본 이제 그런 청소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연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만 해도 1,800가구가 연탄 한 장으로 하루하루 추위와 싸우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 전국적으로는 이제 한 8만 가구 정도 8만 가구. 사용되는데 경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산간 지역이라든지 농어촌 지역이 많아서 경북이 연탄 사용하는 가구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강원도가 연탄을 많이 사용하면서 심지어는 그 울릉도에도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가 한
100가구 정도가 있어서 하여간 뭐 서울에서부터 울릉도까지 연탄 사용하는 가구들 전체를 아우르면서 같이 좀 지내고 있습니다. 예. 연탄 한 장 가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연탄 한 장이 850원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서울의 이문동에 있는 삼천 연탄 공장이 아쉽게도 문을 닫게 돼서 이제 동두천에서 중부권에서 연탄을 다 받기 때문에 물류비하고 배달비가 포함돼서 지금 장당 900원 하는데 이게 소비자 가격이 900원. 네, 그렇습니다. 소비자 가격이 900원이고 네. 또 연탄이 일일이 가정에 배달해야 되고 뭐 연탄 사용하는 분들이 아시지만 고지대 달동네 비닐하우스촌 또 가끔은 저 청소년 학생들이 잘 몰라가지고 왜 연탄을 떼요? 도시가스를 떼지. 근데 이제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비싼 이제 기름은 뗄 수가 없어서 연탄을 사용을 하시는데 그런 가정에는 배달비 포함하면 뭐 1,100원도 하고 그렇습니다. 해마다 연탄은행에 그 연탄 나눔을 기다리는 분들이 계실 텐데 올해 나눔 목표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예, 매년 저희가 이제 그 연탄 가구 조사를 그 5월 달부터 7월 2달 동안 매년 연탄 가구 조사를 전국적으로 좀 하면서 또 2년에 한 번씩은 아주 전문적으로 분석을 해서 왜 연탄을 사용을 하시는지 또 연탄 외에는 다른 에너지가 필요 없는지 그 다음에 동절기뿐만 아니라 하절기에는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수라든지 이 부채라든지 선풍기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나눠드리기도 하고 이제 동절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랑의 온기인 연탄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어쨌든 연탄이라고 하는 것들이 단순히 연탄이 아니라 연탄이 아니면 겨울을 날 수 없는 그런 에너지 빈곤층. 그래서 연탄은 이제 생존의 그 에너지인데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쭉 살펴보면서 한 해 몇 장 정도를 드려야 겨울을 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300만 장. 300만 장 목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은 숫자는 아닌데 매년 그래도 지나고 나면 300만 장 목표를 하지만 뭐 400만 장, 500만 장까지 나눠서 아주 대한민국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아주 아주 따뜻하게 겨울을 지내시곤 했는데 코로나 이후부터는 아무래도 조금 감소를 했고 금년에 300만 장 목표를 했는데 사실 우리 C채널 우리 애청자님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서 함께 해주시면 지금 불과 이제 50만 장도 아직 나누지를 못해서 넘어가야 될 숙제가 좀 많은데 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연탄 신학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역에도 많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께서는 특히나 연탄 좀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연탄은 사실 이게 보면은 굉장히 뭐 이렇게 화석연료 시커멓고 그러지만은요, 사실 연탄은 어려운 가정에 사용하기 때문에 발전용과 산업용이 아니고 민수용 연탄이니까 기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발전용과 산업용이고 민수용 연탄은 8만 가구 미만이니까 기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거든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연탄을 이렇게 불이 붙으면 방 안을 따뜻하게 하고 그 연탄불로 밥도 하고 또 그 연탄불로 물을 데워서 어르신들이 다라에다가 물을 놓고 목욕도 하시고 또 연탄이 다 타고 나면 또 미끄러운 길에 깔면 연탄길이 되고 그래서 연탄을 통해서 섬김의 그런 그 사고를 많이 가지면서 연탄은 섬김과 나눔의 의미다. 오늘도 그 연탄 한 장이 아쉬운 우리 이웃들 한 장에 900원 하는데 사실 뭐 솔직히 900원 가지고 뭐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900원이면 연탄 한 장을 사서 방 안에 그 6시간을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사랑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탄은 섬김이고 땅이라고 봅니다. 예. 자, 이제 한 달 후면 또 새해가 시작이 되는데 2025년에 어떤 또 계획들이 있는지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나눠주시고 오늘 이야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연탄은 9월부터 다음해 3월 말까지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뭐 우리가 어렵다 그래서 막 자꾸 그런 거면 호소할 수는 없어서 기도하면서 26년의 역사를 박가 연탄을 만든 길로 담으면서 이 책이 그 연탄 20장 값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박가 연탄으로 만든 길을 통해서 이 연탄 11만 장 모으자. 그래서 어려운 가정을 드리자. 그래서 이 그 책을 좀 전국적으로 잘 나눠서 어려운 어르신 가정들 좀 따뜻하게 해드리는 기도 제목이 있고요. 네네. 또 하나는 그 지금 6.25 때 우리나라에 그 참전했던 그 참전 그 용사들 외국 분들이 많잖아요. 특별히 이디오피아. 그 이디오피아의 그 분들 가운데 우리나라 6.25 때 참전하셨던 그 후손들을 위해서 이디오피아의 밥상 공동체를 세워서 그들에게 밥 한 끼를 좀 따뜻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태국의 그 사밋 공동체라고 있는데 미얀마의 난민 자손들이 고지대에 있는데 보통 한 500명 정도 되는 어린이들이 있는데 그 어린이들이 아직도 밥 한 끼를 먹는데 옛날 원시적으로 불을 떼 가지고 거기서 밥을 그냥 겨우 해서 그 들기 때문에 그 태국의 밥상 공동체를 세워서 그것을 계속 운영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 무엇보다도 정말 그 어려운 이웃들이 좀 어려움에 무릎 꿇지 않고 오히려 그런 거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전기가 돼서 더 일어설 수 있도록 그분들을 지탱해 주는 것들이 오히려 내년도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아닐까 봅니다. 예. 자, 밥과 연탄으로 만든 길. 네, 이 책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고요. 또 다양한 사역과 계획들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사역들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와 또 후원, 또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밥상 공동체와 연탄은행 대표 허기복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다양한 모양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작은 정성들이 모여 전하는 큰 사랑의 이야기를 올 겨울에도 많이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천을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